재림교리. 좀 힘들어도 참으세요. 오늘 끝나는 시간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한 5시쯤 끝나는 게 희망사항이었다 그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한 5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 4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끝나자면 끝나고 하나 더 하자면 더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재림교리. 자, 여보세요. 지금 동방번개로 양양빈으로 재림을 했다 그거야. 뭐 했다? 재림. 그래서 재림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뭐냐면 은밀히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은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게, 안 보이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왔을 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런 하나님이 은밀한 재림을 한 재림한 참뜻이기 때문이다. 그가 육신을 입고 사역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아는 이가 없다. 이렇게 은밀히 온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가 이미 강림하였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가 이미 흰 구름을 타고, 흰 구름은 영, 구름을 뭐라고요? 영. 말씀, 성품과 소실을 가리킨다. 말세에 온전케 하는 무리, 한 무리를 이기는 자들 가운데 강림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계속 은밀히 온다는 걸 강조합니다. 중국 여성 양양빈으로 재림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육신이 중국에 은밀히 강림하셔서, 어떻게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재림을 어떻게 말하냐면 은밀히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중국에 왔으니까 그렇게 알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도성 육신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재림하신 예수님이며 그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재림주다. 그리고 도성 육신한 하나님이다. 그 교리죠. 자, 영상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강의. 예언에 분명히 그랬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자네들은 말이야, 주님이 오셨고 성육신에 은밀히 사역한다지? 네. 성경에 근거가 있던가? 어디 한번 찾아보게. 형제님, 주께서 은밀히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너무 많아요. 계시록 16장 15절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6절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또 계시록 3장 20절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머나 영감, 토시 하나 안 틀리네요. 침착해, 침착해. 형제님, 성경 잘 아시니까 이런 예언들에서 말하고 있는 신랑이다, 도적같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가 다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 맞죠? 당연하지. 의심의 여지가 있겠나? 그럼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모든 눈이 볼 텐데 신랑이 왔다고 외칠 필요가 있나요? 뭘 고민해요. 모든 눈이 보는데 뭘 외쳐요. 그리고 구름 타면 공중에 계실 텐데 어떻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죠? 그러게. 그건 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 모든 눈이 보면 외칠 필요는 없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유, 형제님이 말해봐요. 네. 주께서 말씀하신 밤중에 소리가 난다, 도적 같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주의 은밀하신 재림을 뜻해요. 은밀히 오기도 하고 구름 타고도 오고, 그게 어떻게 돼요?
주의 재림은 먼저 은밀히 오시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해 말세의 성육신으로 은밀히 먼저 오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긴 자들을 만드시면 은밀한 재림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대재난으로 상선벌악을 하신 다음 열방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형제님, 제가 말한 게 성경에 맞는 거죠? 지금 미혹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아니 구름 타고 오는데 온 모든 사람이 보는데 어떻게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영상. 지금 이게 유튜브 같은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용이 길어요. 길은데 일부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다 봤다고 합시다. 미혹될 수 있겠어요? 예,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어요. 자, 영상 하나 더 보죠.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주시라고 확신하게 되셨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한동안 계속 알아보면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돌아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전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전혀 몰랐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말만 맹신하면서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계속 밀어냈었거든요. 정말 너무 어리석었죠.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을 통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전 계속 제 잘못된 관념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세 구원의 은혜를 놓쳤을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돼서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네요. 조금 전에 앞에 봤던 영상들은요, 중국 사람들이고, 말하는 입 모양을 보면 중국말을 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더빙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입 모양을 보면 한국 말하는 게 그냥 보여져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여자는 한국 사람이고 경상도 출신인 것 같아요. 말소리가.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주시라고 확신하게 되셨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한동안 계속 알아보면서 한국 결국 사람이잖아요. 전능하신 그래서 이렇게 미혹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성우도 아니에요.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은밀한 재림,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양양빈이가 은밀히 재림했다. 근데 성경은요, 은밀한 재림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재림할 때 살짝 오지 않고요, 무슨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재림을 하면. 첫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뭐 한다? 부활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재림이 진짜 재림인지 아닌지 보려면 죽은 자가 부활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하고? 일어나고. 그러면 여기서 호령이 뭐예요? 호령이 뭐죠?
호령이란 말은 조용히의 반대예요. 그죠? 큰 소리로 들으는 게 호령이거든요. 그게 뭐의 반대야? 조용히의 반대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은밀히 재림하는 재림이 아닙니다. 양양빈이 성육신하에 재림했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양양빈은 거짓 그리스도이며 주 예수님 재림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거짓 그리스도를 없앱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많은 거짓 그리스도 있죠? 뭐 안상홍 뭐 무슨 신천지가 다 있잖아요. 이게 언제 없어지냐? 예수님 재림하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이 세상에 가짜들이 막 그대로 있다. 이건 재림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이단 교주들, 즉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양양빈이가 재림했는데 이만희가 그대로 있었잖아. 이건 재림이 아니죠. 본문의 불법한 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신이라 불리는 것과 모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다양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지금 이게 누구냐면 양양빈을 말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 활동한다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상의 특정 장소로 재림했다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이 어느 장소에 왔다, 중국에 왔다, 한국에 왔다, 미국에, 이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동방번개파는 예수님이 중국 내륙으로 재림하여 계신다고 한다. 중국 내륙에 성육신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재림은 어느 지역으로 와서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중국에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딘가가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라는 거죠. 재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재림을 어디로 왔다고 자꾸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느 특정 장소에 재림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과천에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국에 있다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재림은 은밀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번개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은밀하게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육신이 은밀히 강림하셔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조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은 결코 은밀한 재림이 아닙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아이고 양양빈이가 태어났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것은 결코 은밀한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동방번개파 말대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재림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양양빈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번개가 여기 번개가 동편에 나라 서편에 번쩍임 같이 그랬죠? 예수님 재림을. 번개가 은밀한 거예요? 만천하에 비치는 거예요?
번개가 살짝 가려져서 미친 소리지. 번개라는 말 자체가 은밀하다는 말을 은밀한다는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은밀한 재림이라고 했어요. 뭐같이? 지금 이거는요 재림의 모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재림은 이런 모양으로 온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 살짝 문 따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재림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상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은밀한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정말 웃기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이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거는 이 문이 마음의 문이야. 재림할 때 무슨 문 밖에서 문 앞에 재림을 하나? 이 성경 구절을 재림이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들을 때, 그러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거는 재림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럼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재림 얘기야 이게, 재림 얘기가. 자기들 편리하게 그냥 갖다가 붙여서 만들어낸 얘기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